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4절로 2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제가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넉 주가 되겠지요. 넉 주 동안에 이렇게 12제자 사도 중에서 어떤 메이저급에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유명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많이 알 수 있지만 좀 이제 이렇게 그 중요한 그 초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그 있는 좀 한가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주된 관심을 받지 못하는 네 사람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 시간은 오늘은 도마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유다 같은 사람들 빼버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분들 그 중에서 4명을 선별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 군대 갔다 왔지만 막내둥이가 말이죠. 근데 걔가 조금 할 때 교회 학교를 갔다 오면서 이렇게 저한테 큰 소리로 이렇게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아빠, 도마가 손가락이 나중에 죽어서도 썩지 않았다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도마가 죽더라도 2000년이 지났으니까 말이죠. 그죠? 그 뼈나 남았겠습니까? 근데 도마가 손가락이 끝끝내 이 손가락이 썩질 않았다. 그걸 배우고 온 거예요. 교회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도마가 죽었을 때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손가락이 썩지 않았다. 눈이 동그래졌겠죠, 우리 애가. 왜 그러냐면 믿음 없는 도마가 주님을 의심하면서 여기 손에 못자국에 옆구리에 손을 놓으면서 거룩하신 보혈이 그 손에 묻었기 때문에 썩지 않았다. 예, 한 분도 안 웃으시는군요. 이때는 웃으셔야지만 제가 당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손에 닿았다 한다면 썩지 않았겠구나. 그렇게 굳은 믿음을 가지고 어리버리한 아빠를 가르쳐 온 거죠. 아빠, 도마가 썩지 않았대. 우리 이제 그 정도 아닌 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도마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특별히 이제 몇 군데를 찾을 것입니다. 보면서 도마가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도마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갖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마,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 의심 많은 도마 이런 게 있어요. 의심이 많다. 여러 제자들이 12명의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도마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의심 많은 도마. 우리 성도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마가 단순한 사람은 아니었겠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다른 복음에도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각각 12제자의 이름이 나올 때 도마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12제자의 이름으로만 도마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 다른 얘기들은 나온 데는 한 군데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11장, 14장, 20장에 이렇게 도마가 한 4마디 말이 나옵니다. 이 4마디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 속에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마의 이 몇 마디 말 속에는 도마의 신앙이 담겨 있고
도마의 인품이 담겨 있고 도마의 비전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그것을 적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것을 적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요한이 그것을 듣고 충격 가운데 들으면서 도마의 말을 거기에 담아놓은 것이 요한복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의 절정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나의 주심이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의 고백인 것이에요. 요한이 도마가 그 말을 했을 때 그냥 건너머 들었다 한다면 틀림없이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도마가 말했지만 도마가 말한 그 도마의 말이 사실은 요한의 간절한 고백이 됐기 때문에 적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마는 4마디 말 중에 2마디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2마디 말은 그의 동료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도마의 믿음, 도마의 인품, 성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요한의 성품과 요한이 갖고 있는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보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 앞에 우리는 마땅히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도마가 하는 말,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다 이런 말에는 사실 좋은 의미보단 나쁜 의미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또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는 거죠. 읽으신 것처럼. 또 14절에는 뭐냐면 내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죽는다, 알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 3마디 전부 다가 좀 부정적인 말이죠. 죽자, 죽어버리자, 알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 이거 보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좀 더 염세적이고 죽자 하는 거 보니까 또 나쁜 의미로 믿음 없는 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이라 하더라도 강세가 어디 있나가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해 보겠습니까? 주와 함께예요. 우리 한마디씩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한번 도마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장으로 한번 가십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그 유명한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그 장면이 있는 아주 멋진 대목입니다. 그 속에서 도마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거기 10장에 이제 11장 가기 전에, 그러면 11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삶의 정황들, 그 당시 상황들이 어땠는지,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12명의 제자들,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렇게 12사도 이렇게 말하고 12제자 이렇게 말했지만 그 당시에 12명은 말이죠, 그냥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있던 쫄가리에 불과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주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 아주 평범무쌍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셔서 그들의 인상을 바꿔버리고 땅끝으로 나가서 의로운 피를 흘리는 사도로 만드시는 그 주님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10장을 한번 먼저 가보십니다. 10장 20절 보시면요, 10장 요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다, 들을 말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31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장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제 그 스데반이 돌 맞는 장면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7장에 그때 돌 던질 때 야구 선수가 저 멀리서 던지듯이 이렇게 던졌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로 코앞에서 이렇게 돌멩이로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멀리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돌로 치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코앞에서 침이 튈 수 있는 그 거리에서 돌멩이를 들고 치료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죽여버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더 보십니다. 39절입니다.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니 왜 잡겠습니까? 죽여버리는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인데, 영적인 말인데, 이 말했을 때 저는 참남하다 죽여버리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베단이라는 동네, 이 나사렛가 사는 동네가 베단이거든요.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 거리, 이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멀리 온 곳이에요. 이 12명의 쫄가리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마음이 그나마 안심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로 맞아 죽을 만큼 또 예수님 미쳤다 막 그렇게 하고 잡아 죽이려고 막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마음에 살만하다 했겠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간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돌로 치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 눈에서 빔 나오는 사람들 잔뜩 있는 곳에 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누구도 이제 가시죠 이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하는 말입니다. 16절입니다.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요거는 예수님 향해 한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 쫄가리들에게 한 말인 거죠. 째짝이 그지없는 사람들에게 다 죽음에 무서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했을 때, 야 우리 죽었구나, 정말 가기 싫은데 할 때 한 말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께서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죽으실 모양이로구나, 죽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러면 주님이 죽음을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에 갈 때 내가 떨어져 있다 한다면 주님과 떨어져서 사느니 주와 함께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건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도마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유명한 요한도, 야고보도 덜덜덜덜 떨고 아무도 입 밖에 말을 못 내고 있을 때, 주님 눈치를 슬슬 보고 있을 이 쫄가리도 있었을 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같이 하지 못하고 주님과 떨어져서 사느니 주와 함께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도마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는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 자였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죽으러 가실 때 같이 죽고자 했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모든 사람들 내빼고 도망갈 때 도마만큼은 달랐습니다. 더 보시죠. 14장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도마에게. 1차 청자 첫 번째 사람은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말로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14장 보시게 되면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너희가 그 길을 너희도 있게 하려 한다,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쫄가리 12명은 다 몰랐습니다. 근데 너희가 알리라 했을 때 주님 저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는 척 하는 거죠. 제가 그런 짓을 잘합니다. 모를 때도 말이죠, 가만히 있는 거죠. 몰라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거품이 잔뜩 있는 것이죠. 아는 척, 모른다 말하면 좋을 텐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근데 12명이 똑같이 그 길을,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때 12명은 말이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실래나 하늘은 절대 생각 못했습니다. 하늘로 가시는구나, 절대 생각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동네로 복음 전하러 가시는가, 그 정도로 오해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동네가 어딘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다들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죠. 거품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모릅니다,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거품이 잔뜩 있었기 때문에,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12명인데, 그 12명인데, 우리가 사도인데, 우리가 제자인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그 12명인데 우리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모릅니다. 그 말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정직할 때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른다 할 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었는데 도마가 그러는 것이에요. 5절입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혹시나 도마가 이런 말을 안 했다 한다면 14장 6절은 없을 수도 있겠다. 저는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이어지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이죠. 우리 영적 생활할 때 말이죠, 아는 거 모르는 거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을 또 어떤 분이 해석했을 때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그저 그냥 의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30년 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릅니다 분명히 말한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정직하게 말하면서 주께서 하실 말씀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만 생명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생활할 때 혹시 거품이 있지 않는가? 그저 이렇게 치면 우리나라 좋아하는 유교적인 거, 공자님이 한 300명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정직히 모를 때, 모른다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20장 한번 가보시죠. 오늘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요, 물어볼 말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밧세바가 말도 안 되는 말 같은데 전쟁통에 우리아는 전쟁 지역에서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대낮에 궁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 여인이 왜 그랬을까? 전 궁금하거든요. 여러 가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여기도 뭐냐면 도마가 다 모여서 다 같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이제 막 의논하기도 하는 그때 도마는 어디 가서 못 했을까? 텔레비전 드라마도 못 봤을 텐데 뭐 했을까 도대체?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조그만 답을 저 나름대로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와 함께 죽으러 하겠나이다 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때 다 도망갈 때 그도 도망간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디 가서 정말 깊이 회개하지 않았겠는가? 전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마의 마음을 한번 알고 싶은 거예요. 도마여 그때 당신 뭐 하셨습니까?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다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도마가 10명의 제자가 다 같이 모여서 있는, 제 생각에는 마가다락방 같습니다. 그곳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다 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를 봤다 하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주님, 십자가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주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죽으시는 그 주님, 옆구리에 창이 찔린 걸 봤고 못 박히고 다 봤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 손을 보고 그 구멍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우리 아들내미가 그걸 기억한 거죠.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손을, 이번엔 손가락이 아닙니다, 손을 그 옆구리 창자국에 집어넣어 봐 이 말이죠. 그죠? 손을 집어넣어 봐야지만이 내가 믿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못 믿겠다가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는 너무너무 믿고 싶은 것이에요. 너무너무 믿고 싶은데 그분이 참 주님이신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 창자국 못자국이 있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겠느냐? 나는 그분을 믿고 싶은데 그분이 정말 주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창자국 못자국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너무너무 믿고 싶어하는 그 도마의 모습이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겠다, 안 믿겠다가 아니란 얘기죠. 죽자가 아닌 것이에요. 모른다가 아닌 거죠. 그 속에 담긴 말이 정말 간절히 믿고 싶은 그 도마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고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분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께 다가오셔서 내 손을 봐라, 손가락을 넣어봐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죠.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도마는 넣어봤을 것 같습니다. 진짜인지
아니면 이렇게 내가 지금 헛개비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 손이 거기 들어가는지, 들어가는 걸 확인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고백이 뭐냐면 28절 말씀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기 이건요, 도마의 체험이 담긴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가장 좋습니다. 그 많은 고백들이 있죠, 그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부활이시요 영생이십니다. 그 마르다의 고백들, 여러 고백들 많이 있지만 저는 이 고백이 가장 좋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 인도에 갔다 왔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고맙습니다. 인도에 갔다 왔어요. 인도에 가면은 첸나이라는 곳에 이제 남부 지방인데 말이죠. 거기는 지금 계절은요 아주 쌀쌀한 가을 날씨입니다. 쌀쌀하다는 말은 우리 한국 온도로 37도, 39도, 40도입니다. 쌀쌀할 가을 날씨래요. 아주 더운 날은 40도, 51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쌀쌀한 가을 날씨에 가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말이죠, 예배당이 이렇게 코딱지만한데 그 예배당이 선풍기가 한 10대 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내 소리보다 선풍기 소리 더 커요. 왱왱왱왱왱.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땀을, 여기 양복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거죠. 에어컨이 있는 예배당이 없습니다. 근데 첸나이 공항에 딱 떨어지게 되면 첸나이 공항에서 가까운 곳에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도마 교회가 있어요. 성 도마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성도마 교회는요, 도마가 죽은 그 무덤, 도마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 때문에 이 인도 성락교인, 인도 교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자부심이 아주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이런 곳에 가가지고 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제 그 뭐 세미나도 인도했고 부흥회도 인도했고 주일 예배도 인도, 뭐 간담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저는 가장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신방 가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인도 교인들의 신방,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외국어는 방언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한국말하면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 영어 번역을 또 타미로로 또 번역을 해지만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쉬고 있으면 이분이 또 영어로 해요. 또 옆에 있는 분은 또 이제 타미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3번에 걸쳐서 그러면 제가 1시간을 하면 3시간을 해야지만이 1시간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신방을 갔어요. 근데 저는 제가 60년대에 태어나는데 그렇게 저 이제 이렇게 시골 태생이거든요. 서울 깍쟁이가 아닙니다. 시골 촌놈이에요. 근데 시골 촌에 살면서도 말이죠, 그렇게 가난한 데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50년대, 우리나라 전후 50년대 후반쯤 되는 것 같아요. 추측이지요. 제가 못 봤으니까. 그냥 방 한 칸에 있는데 흙벽에 5명이 사는 거예요. 5명이. 그 중에 조그만 아기를 낳아가지고 말이죠, 목사님이 아기라고 저한테 안겨주더라고요. 새카만 아기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그 아기 붙들고 막 이러고 있는 거. 근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예배를 5군데를 오후 밤 9시쯤에 일정이 늦어져서 9시쯤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9시에 제가 신방 가면 할렐루야 하실 분 계십니까? 손 들으세요. 제가 오늘 밤에 찾아가겠습니다. 힘들죠, 그죠?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목사와 선교사들이 쭉 온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음식도 그냥 그 인도 음식, 손으로 먹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카레가 한 200가지 된다는데 항상 카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준비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한 집에 제가 한 그 3번째쯤인가 4번째쯤에 가는데 그 집에 가기 전에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집은 1년에 한 번 대번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가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데 전하면서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막 얘기하고 이제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1년에 대번 나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제 1년에 대번 나와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벽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벽에 이렇게 앉았는데 벽을 보라는 거죠. 뒤를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벽에 신이 한 30명, 40명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도 한 명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힌두 신, 부처님, 어디 성모 마리아, 그런 신들이 30개 넘게 그냥 빽빽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한 분이라 이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복받기를 너무 사모하고 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한 분 믿는 것보다 3, 40개 믿으면 더 낫겠지. 그 중에 하나는 들어주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그렇습니까? 인도 교인들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열심히 있고 너무 간절하고 하지만 종교성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주가 아닌 것이에요.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러지 않냐 이 말이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도마를 통해서 또 도마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음성은 뭐냐면 예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예수만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내가 들리는 여러 소리들, 내가 보이는 여러 상황들, 인생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여러 상황 중에서도 오직 주만이, 예수만이 나의 주가 되고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냐 그 말이죠. 그분만을 절대 신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실수담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기 전에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 우리 선교단 일행 8명이 갔어요. 8인 8색이죠. 8명이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나이도 다 다르고 다 다르지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또 정말 중요한 거,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큰일 나죠, 그죠? 또 무슨 여권 잃어버리거나 뭐 잃어버리고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잃어버리게 되면 좋은 마음을 갖지만 시험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다들 이제 각자 기도하고 그래 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끝끝내 하나가 됐습니다. 8인 8색이 말이죠. 어쩜 이렇게 하나 되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한 명도 아프지 않게 그 인도 음식 딱 가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를 가서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는 똑같은 메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보니까 정말 모든 곳에 가더라도 항상 똑같은 메뉴를 똑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이 7박 8일 동안에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먹고 왔습니다. 손가락으로 말이죠, 이렇게. 근데도 아프지 않고 잘 지내다 온 거예요. 한 명도 잃어버린 거 없었습니다. 마지막 올 때 친나이 공항에서 또 비행기 타는데 어떤 분이, 우리 중에 한 분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핸드폰을. 그 공항에서 그 사람 빽빽한 중에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말이죠.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 말이죠.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총을 차는 어떤 경찰인지 뭔지 그 오더니 여기 툭툭 치더니 뭐라고 인도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못 알아듣는 거죠. 가만히 잘 보니까 손짓바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보니까 당신이 혹시 핸드폰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핸드폰 잃어버린 걸 자기도 모르고 우리 다 몰랐는데 이 사람이 알고 찾아 주는, 당신 거 이거 아니냐. 왜 그러냐 보니까 어디 가도 말이죠. 이 셀카봉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이러고 보니까 저 사람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사람이 카트를 놓고 가면서 거기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잃어버리지 않냐. 찾아준 거죠.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뭘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걸 잃어버린 거죠. 안경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안경을 잃어버리고 왔어요. 안경을.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요, 가기 전에 앞에 있는 색을 새로 샀어요. 3만 원, 3만 몇천 주고. 내 와이프가 사가야 돼! 가지고 이제 안달안달하다가 하나 얻었지요. 사가지고 거기에 다 집어넣고 잃어버릴까봐 매번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일본에 뭐 집어넣고 쫙 맨날 그거 암기하고 또 다니고 항상 그거 잃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집회 다 마치고 마지막 날 보니까 선글라스 꼈는데 보니까 바꿔 낄 안경이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제가 왜 잃어버렸을까? 어떤 분은
잃어버린 핸드폰까지 갖다 줬는데 나는 왜 잃어버렸을까? 왜 그랬겠어요?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되는데 나는 전전긍긍 하면서 이거를 내가 보관하고 내가 하고 막 외우고 막 전전긍긍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분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절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신뢰를 받을 만한 우리의 좋으신 주님이세요. 그분과 함께 내가 그분과 헤어져서 사는 것보다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길 소망했던 도마처럼 그렇게 역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영적인 거품들 없애버리시고 주님 앞에 정직히 나아가 내가 모르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아뢰시면서 채움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매 순간마다 주님이 정말 주님이신가, 말씀으로 역사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 확인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믿음을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를 끌고 갈 수 있게, 내 고백이 내 신앙이 나를 끌고 갈 수 있게 철저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나 영혼 되게 달라고 같이 예수의 한번 불러 기도하십니다.